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에 대한 관점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래서 익히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죠.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암송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 실제로 깨닫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린 것 같아요. 머릿속에는 있었지만 실제로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뭔지,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게 뭔지, 또 뭐가 지나갔고 또 뭐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또 무엇인지, 이것을 알기까지는 제가 어림 생각을 해봐도 최소한 5, 6년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또 계속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할 내용들을 이제 마인드맵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처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예, 나에 대한 관점, 나에 대한 관점의 변화의 시작. 제가 이제 리더십도 이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리더들이 또 훌륭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떠한 업적을 이루고 하는 그런 어떤 배경에 대해서도 책 같은 것들을 좀 읽어보고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옳고 나쁘고를 떠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신념, 그 다음에 관점,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나 신념, 이것을 바탕으로 업적을 이뤄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볼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과연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또 현재 나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특히 이제 고린도 후서 5장에서는 그 내용을 좀 분명하게 다뤄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에 대한 그 관점이 좀 극명하게 변화된 시점은 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대학교 때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한 5년 정도가 지난 다음인 것 같아요. 그때 시편 139편을 공부를 하면서 어, 제 자신에 대한 그 관점이 굉장히 달라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신앙생활과 이런 걸로 오히려 행복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상처와 악한 마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과정을 대학교 4학년 때, 그죠? 대학교 4학년 때 경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푸라기를 붙들듯이
성경을 깊이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공부를 했던 것이 이제 프리세트에서 나오는 영적 치유, 또 영적 전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치열하게 그때 하루에 한 최소한 2시간씩은 그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제가 영적 치유라는 그 책을 공부를 하면서 시편 139편 14절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39편 14절인데요. 시편 139편 14절. 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예, 이 내용이었는데 한글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감흥이 잘 안 올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영어로 같이 보면 너무나도 그때 충격적이었어요. 제게 있어서는. 이제 요 신묘막측하시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가 영어 성경으로는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나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졌고, 무엇이 놀라웠냐면은 내가 그렇게 마음의 상처로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굉장히 원더풀리, 예, 원더풀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예, 사실 이해는 안 됐지만 이게 그냥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서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느끼고 내가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과는 많이 다르구나. 그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지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뭔가 이해는 되질 않았지만 이거를 받아들이게끔 해주셨고 그것이 나에 대한 관점을 그때부터 다르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나를 새롭게 보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고백이 오기까지는 시편 기자도 많은 그 내용들을 그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 함께하는 내용들을 잘 여러분도 보시면 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또 이것은 시편 기자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흑암이라고 느껴졌던 그 세월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것도 주 안에서 겪는 일이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흑암이 아니라 빛으로 지음받은 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한 시점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나의 관점에 대한 변화의 시작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보면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이제 배경이거든요. 배경되는 그 말씀을 한번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뭔지, 그리고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 하는데 그 이전 것은 뭔지, 뭐 없어진 게 있으면 또 새로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또 뭔지, 그렇다면 그렇게 변화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제 먼저 들어오는 것은 이제 그런즉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러니까 앞의 내용의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봐야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앞쪽, 특히 이제 5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런즉입니다. 그래서 그런즉이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연결이 되느냐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제 5장 14절 15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러므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두 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그러므로 두 개가 결국에는 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현실화가 돼 있다면, 결국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현실화가 돼 있다면, 우리는 이제 나를 보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보든 이제는 육체대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건은 같은 내용은 이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아까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그의 죽으심이 곧 우리의 죽으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를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 5절은 그 결론이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 되리란데 그분이 살아나셨으니까 되었다. 예,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죽으심도 함께 죽고 그 다음에 부활도 함께 연합해서 부활을 한 거죠.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사건이 이루어져 있다. 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보지 않는다. 예, 그러므로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누구도 육체대로 봤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는 육체대로 본 적이 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이제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 혼자만 한 사람으로만 봤던 그게 육체대로 보는 그런 상태죠. 그럼 육체대로 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아버지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라는 거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상태로서의 연합된 존재로서의 그 상태를 보는 게 육체대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을 했을 때 우리가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실질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육체대로 보지 않는 결과예요. 육체대로 본다는 거는 사람만 보이지 그를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게 이제 육체대로 보고 있는 상태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런즉. 이건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보면. 호스테 해가지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존재로 봐야 되느냐? 육체대로 보지 않으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존재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맥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그 5장 17절의 앞쪽에서부터 오는 맥락은 누구로 볼 거냐? 근데 다른 사람을 누구로 보기 이전에 나는 나를 누구로 볼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나는 혼자인 나를 보고 있는 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인정을 하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실제로 보고 있는 건지 그 구체적인 그 상태를 성경을 따라서 하나씩 보게 될 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럼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겉모습이 되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겉이 되어져 있고 나는 그 속에 있는 존재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인 존재로.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분이 나의 겉이 되어져 있고 나는 그 속에 있는 존재가 되어져 있는 상태. 이제 그 이후의 내용은 과연 그게 도대체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다뤄주고 있는 거죠.